여러분은 일상의 삶 가운데 혹시 이제 한 주를 살아가면서 어떤 목사님 그러네요. 제 설교를 듣습니까? 다시 한번 듣는 분도 있겠지만 3분 영상 설교 잘 듣고 계십니까? 저 같은 경우는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요. 왜냐하면 선배 목사님들의 저보다 더 오랜 세월 목사님으로 살아온 그분들의 그런 지혜와 또 그런 영성을 배우기 위해서 저는 설교를 듣습니다. 듣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는 설교를 딱 듣는데 어떤 목사님의 설교의 그 서론 예화만 듣고도 제 마음이 너무 막 이렇게 뭉클하고 뜨거워져서 이번 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 성도들과 설교를 나눠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이제 막 설교 준비를 또 하게 됐는데, 오늘 먼저 그 예화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몸이 불편해서 늘 목발을 짚고 살았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장애가 있기 때문에, 불편한 몸 때문에 소녀는 친구들과 어울려 노는 법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집 앞에서 친구들이 놀고 있는 모습을 구경만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곳을 지나던 엿장수가 목발을 짚고 있는 소녀에게 다가와서 그 깨가 묻어있는 깨엿 2개를 이렇게 건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아 라고 말을 합니다. 그 당시 소녀는 그 뜻을 잘 알지 못했어요. 엿을 주는 걸 그냥 공짜로 먹어도 된다는 것인지, 아니면 목발을 짚고 친구들 그냥 쳐다보는 게 괜찮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중요한 것은 이해할 수 없었던 그 한마디가 소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그 이후로 소녀가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이 이야기는 서강대 영문학과 장영희 교수라는 사람의 이야기, 실제로 있던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암으로 투병하여서 그 삶을 투병 중에 마치기도 하지만, 그가 낸 베스트셀러 유작인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에서 그녀는 평생을 살아오면서 자기 인생에서 가장 용기된 말이 무엇이냐? 바로 괜찮아, 이 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예화를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 예화를 딱 듣는 순간 갑자기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과연 괜찮아라는 말을 최근에 누구에게 들었지?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괜찮아라고 누구에게 이야기를 했지? 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최근에 누구에게 괜찮아라는 말을 듣거나 아니면 말을 하셨습니까? 기억나세요? 대다수 한참 기억을 더듬어도 생각이 안 나는 것 같은데, 제가 이 생각을 하다가 딱 떠오른 생각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도전 골든벨. 50명, 100명 정도 되는 아이들이 나와서, 고등학교 아이들이 50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틀리면 다 하나하나씩 떨어집니다. 그런데 다 떨어지다가 최후의 1인이 남아서 이제 50번 그 골든벨까지 막 이렇게 풀고 나가요. 그런데 마지막 문제를 남기고 문제를 딱 풀었는데 그자가 거기서 문제를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너무 이렇게 속상하고 미안한 표정을 짓습니다. 그럼 꼭 방청 그 아이들과 선생님을 비추면 아이들과 선생님도 아쉬워해요. 그러나 저기에서 소리가 들려요. 괜찮아, 괜찮아. 그러면 갑자기 골든벨을 울린 것보다 여러분 마음이 그냥 괜히 찡하지 않습니까? 괜찮아라는 그 말 한마디가 보면 참 힘이 있어요. 뭔가 그 괜찮아라는 말이 참 마법과도 같이 신기한 말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말에는 많은 게 담겨 있어요. 거기까지 한 것만으로도 괜찮아라는 칭찬의 의미가 있고, 내가 어떤 일을 했든지 다 이해할 수 있어라는 포용의 의미가 담겨 있기도 합니다. 내가 한 일 그냥 없던 것으로 해줄게, 용서의 의미가 있고,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너를 믿어라는 신뢰의 의미도 있습니다. 지금은 힘들지만 곧 좋아질 테니 용기를 잃지 말라는 격려의 의미도 괜찮아라는 그 단어에 포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우리는 괜찮아라는 말을 듣기보다는, 늘 말하기보다는 부족해.
너 잘못이야. 그렇게 하면 안 돼. 괜찮지가 않아. 충분하지가 않아. 더 힘을 내라. 라는 말을 많이 듣고 많이 말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그럼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어떤 말씀을 많이 하실까요? 성경에는 괜찮아라는 단어는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괜찮아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도 그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은 탕자의 비유인데 탕자는 아주 불효자입니다. 어떤 불효를 저지릅니까? 아버지한테,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가서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 유산 돌아가시고 나서 줄 거 그냥 지금 주세요. 그래요. 한마디로 유산 좀 땡겨줘. 이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걸 줍니다. 그랬더니 그거 가지고 타국으로 가서, 왜냐하면 자기 나라에서 그 막 쓰고 허랑방탕하게 살기가 그러니까 다른 나라 가서 다 써버립니다. 그러더니 결국 다른 나라에서 돈이 없으니까 종살이를 해요. 그런데 그 집은 종에게 먹을 걸 잘 안 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생각이 나요. 우리 아버지 집은 종들에게 밥은 잘 줬는데 어차피 종살이 하는 거 아버지 집 가서 종살이 하자. 그래서 아버지께 돌아옵니다. 돌아왔는데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내 집이었죠. 도착하기도 전에 저 멀리 아버지가 나와 계신 거예요. 그러더니 나를 알아보고 뛰어 달려오더니 내가 이제 말을 합니다. 아버지, 제가 그냥 종으로만 하고 말을 하기도 전에 그 몇 마디 하자마자 아버지는 와락 앉더니 어떻게 합니까? 옷을 입혀주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야, 우리 아들이 돌아왔다. 자기는 종만 원했는데 아들이 돌아왔다. 그러면서 잔치를 열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 행동이 무엇입니까? 바로 괜찮아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내가 어떤 짓을 했건 불효를 저질렀건 과거에 어떤 실수가 있었어도 너는 괜찮다라고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기억할 첫째,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의 실수, 잘못한 일에 대해 괜찮다고 언제나 말씀해 주십니다. 베드로의 실수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마지막 순간에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부인을 합니다. 부인이 아니라 저주를 했어요. 예수님은 이런 자야, 예수님은 하면서 욕을 했는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어요. 베드로가 얼마나 염치가 없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뭘 물어보세요? 베드로에게 너 잠깐만, 12제자 있는데 베드로야 잠깐만 면담. 이게 아니라 그냥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봐요. 3번.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저는 이 3번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과거에 3번 내가 나를 저주했지만 이제 너의 입술은 3번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한 입술로 살아라. 과거를 괜찮다고 덮어주시는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 보면 때로는 그런 신앙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신앙이냐면 하나님 앞에 늘 뭔가 이렇게 정죄감이 있는 성도들도 있어요. 뭔가 죄책감이 있어요. 야, 내가 예전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잘못한 게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떠나 살았는데 라는 죄책감 때문에 어떤 성도들은 믿음이 거기서 막혀서 성장이 안 돼요. 내가 이런데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실까? 내가 이런 부족한 과거가 있는데 이런 나도 하나님이 사랑하실까? 아닙니다. 오늘 분명히 기억하실 것, 하나님은 과거를, 여러분의 과거의 실수를 괜찮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람들이 살다 보면 과거에 실수할 수 있어요. 과거에 잘못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사람이 살다가 마찰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과거를 떨쳐버리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혹시 이 자리에 있다라면 여러분 스스로에게 말씀해 주세요. 괜찮아라고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미성숙해서 실수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이에요. 사람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잘못 선택할 수 있는 게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내 과거에 막 연연하면서 나를 자책하지 않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나에게 내 스스로 괜찮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어떤 부분이 괜찮다고 말씀하시냐면, 둘째로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에 대해 괜찮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신약 시대에 보면 이스라엘이 헌금을 드리는데 어떻게 드리게 됐냐면 이렇게 드려요. 사람들이 예배당에 줄을 쭉 씁니다. 앞에는 헌금함이 이렇게 놓여져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차례로 헌금을 집어넣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돈이 많은 사람은 헌금을 내는데 어떻게 내냐면 돈 꾸러미를 딱 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줄 쓴 사람도 들리고 헌금을 옆에서 그 헌금함을 지키는 사람도 돈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돈 꾸러미를 탁 넣으면 퍽 하는 소리가 나요. 얼마나 그것을 많이 들었는지 이 떨어지는 소리만 들으면 얼마를 냈는지 알 정도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돈이 없는 사람은 어떡합니까? 돈이 없는 사람은 동전 하나 두 개 가지고 와서 넣으면 쨍그랑 소리가 나면서 막 떼구로 굴러가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민망하고 창피하겠습니까? 완전히 종교적 타락이죠. 잘못된 거죠. 외식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배경 가운데 한 과부가 와서 2렙돈을 넣어요. 우리 돈으로 하면 그냥 100원짜리 한두 개를 거기다 이렇게 탁 넣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리가 막 쨍그랑 하면서 막 떼구르르 굴러가는 소리가 거기에서 났을 거예요. 그런데 그 과부가 막 창피하고 좀 그런 마음을 갖는데 예수님이 이때 그 광경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과부가 가장 많이 넣었다. 한마디로 부족하고 남들이 볼 땐 액수가 작은 것 같지만 괜찮다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나아갈 때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돈의 액수가 아니고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내가 얼마를 드리든 드릴 때 내 마음이 거기에 정말 하나님이 내 주인이십니다라는 마음이 담겨 있으면 하나님은 그게 부족하다고 하지 않고 괜찮다. 네가 가장 마음을 잘 드렸다. 어떤 성도들 같은 경우는 이런 분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막 시간을 드리고 싶고 헌신하고 싶은데 삶이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릴 시간이 부족한 자들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그 자의 형편을 아시고 괜찮아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까 제가 임직에 대해 광고했지만 교회 안에서 장로님, 권사님 이런 분들은 세상 지위가 높은 사람이 교회 와서 장로님, 권사님 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장로님, 권사님은 그냥 마음이 준비된 사람들, 하나님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이 교회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장로님, 권사님이 되는 것이지 세상 높은 사람이 여기 와서 떵떵거리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 자리에 혹시라도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 싶지만 내 삶이 어려워서 내 형편이 어려워서 많이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에 주눅들며 신앙생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사랑하는 예배드리는 이 마음이면 충분한 줄 믿습니다. 세상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사냐면 완벽을 추구하려고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히 여기 청년들 보세요. 청년들 보면 완벽하고 싶지 않습니까? 일도 잘하고 싶고 공부도 잘하고 싶고 뭔가 외적인 부분도 막 멋있게 꾸미고 싶고 막 다 완벽하게 하려고 해요. 스펙이라고 하죠. 요새 나의 스펙을 쌓는다. 그리고 직장 다니는 사람도 자꾸 나의 뭔가를 막 쌓아가려고 해요. 완벽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관점은 이 반대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은 부족한 사람을 더 괜찮다고 하세요. 왜 그러실까? 모세를 한번 보세요. 모세가 나이가 많았어요. 80세에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려고 해요. 200만 명을 맡겨주십니다. 그런데 모세가 80세인데 자기는 못한다 그래요. 체력도 체력이겠지만 모세가 나는 하나님 못합니다라고 말하는 큰 이유가 하나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래요. 나는 혀가 둔합니다. 그래요. 이 이유는 모세가
원래는 이집트의 그 언어도 할 수 있었고 이집트 왕자기 때문에 히브리 말, 유대인의 그 말도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을 죽이고 광야에서 쫓겨나더니 광야에서 살면서 40년을 양치면서 살다 보니까 언어를 다 잊어버린 거예요. 말을 할 기회가 없으니까 언어가 다 꼬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80세 노인에다가 말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200만 명을 내가 어떻게 이끕니까? 라고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괜찮다는 거예요.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모세가 40세 때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모세가 40세 때는 힘도 있었어요. 사람을 때려 죽일 만한 힘도 있었어요. 이집트 학문이 그 머리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집트 언어와 히브리 언어 다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완벽해 보이는 모세를 그때는 사용하지 않으세요. 괜찮다고 하지 않으세요. 무엇이 차이가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부족한 게 은혜라는 거예요. 부족하다고 느끼는 자는 어떻게 합니까? 부족하다 느끼는 자는 하나님을 찾아요. 부족하다고 느끼는 자는 하나님께 기도해요. 부족하다고 자신 스스로 여기는 자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는 겸손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어떻게 돼요? 부족하지만 괜찮고 하나님이 그와 더 함께 동행해 주시는 거예요. 완벽하다고 여기는 사람은 자기의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러세요. 한번 해봐. 한번 해봐라. 되는지 안 되는지. 부족한 게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부족해도 우리는 괜찮다는 거. 우리가 청년들이 많은 스펙을 내가 쌓지 못해도 내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면 나의 부족한 스펙이 오히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부족하지만 그 사람들이 일을 이루어가고 멋진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성경 인물 보세요. 부족하지 않은 인물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몇 사람, 좀 완벽해 보이는 사람 몇 사람 빼고는 나머지는 다 부족하다는 거예요. 왼손잡이 에후 장애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를 들어 쓰세요.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사람들 다 뭔가 야곱 같은 사람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습니까? 그런데 부족하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세요. 이것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0절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고린도후서 12장 9절 왜 약한 게 자랑이냐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려 하려 하심이라. 부족해야 그 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까지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많은 것을 이루지 못했다 할지라도 괜찮다는 거예요. 많은 걸 이루지 못해도 이루지 못했기에 내가 하나님 찾는 그 연약함 위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니 내가 부족해도 연약해도 괜찮다라고 말씀하며 나에게 말해주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살펴볼 것. 하나님은 무엇이 괜찮다고 말씀하시냐면 셋째로 우리가 느려도 괜찮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을 75세에 부르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자라나기를 원하셔서 많은 것을 이렇게 하시는데 아브라함이 도대체 믿음이 자라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밑으로 내려가지 마라 하는데 꼭 내려가요. 그래서 꼭 어려운 일을 당해요. 그리고 나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막 뺏겨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하나님이 도와줬는데 왜 이러냐 할 것 같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느려도 아브라함의 속도에 맞게 그 믿음에 자랄 것을 생각하고 기다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믿음의 조상으로 이끌어주세요. 실패하고 넘어졌는데 괜찮아 그래 다시 한번 믿어봐 다시 한번 나를 믿어봐 하면서 계속 세우시더니 결국 믿음의 조상으로 느리지만 그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급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빨리빨리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어떤 의미로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늘 느린 분이에요. 그런데 느려도 괜찮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형편에는 이 말씀이 잘 맞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 특징이 뭐예요? 빨리빨리. 그런데 이 빨리빨리가 다른 말로 하면
어떤 그 삶의 특징을 갖고 있냐면 목표 지향적이라는 그 특징이 있어요. 목표를 우리나라 사람들은 하나를 딱 정해요. 그래서 여기를 빨리 이루고자 해요. 막 정신없이 달려가요. 그래서 이 목표를 빨리 이루어야 우리는 스스로 어떻게 여겨요? 괜찮다라고 여겨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말을 합니다. 요즘 어떠세요? 그러면 대다수 대답이 뭐 괜찮고 좋아요 하는 것보다는 뭔가 이거 하나만 풀리면 이거 하나만 해결되면 좀 괜찮겠는데, 한마디로 안 괜찮다는 거예요. 이미 내가 수많은 목표를 이루고 여기까지 내가 왔는데도 앞에 있는 목표를 바라보면서 내 삶이 지금 안 괜찮다는 거예요. 왜 안 괜찮은지 모르겠어요. 이 목표를 이루기까지 안 괜찮은데 이 사람들의 또 하나 특징이 뭔 줄 알아요? 그거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뭐라고 했어요? 목표 지향적이니까 그거 이루고 나서 잠깐, 아주 잠깐, 이제 이루었다, 괜찮다 하고 또 다른 목표를 설정해서 또 달려갑니다. 그러니까 그 삶이 일평생 괜찮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목표 지향적으로 살길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관계 지향적이길 바래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무슨 목표를 주지 않았어요. 너 이런 좋은 거 줬으니까 너 앞으로 이런 것 해놔라 말하시지 않았어요. 나랑 같이 교제하자, 나랑 같이 이야기하자, 내가 만든 이 세상에서 같이 즐거워하자.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관계 지향적이라는 거예요. 관계 중심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무슨 카톡 보니까 이런 문구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카톡에다가 이렇게 써놨어요. 까르페디엄. 제가 까르페디엄이 뭐야 이건 한국말도 아니고 영어도 아니고, 가서 찾아봤더니 그게 오늘 현재를 즐기자 이런 거더라고요. 그래서 좀 멋있어 보이네. 그래서 저도 바로 바꿨어요. 까르페디엄. 그런데 알고 보니까 가장 현재를 즐기고 가장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야, 항상 기뻐해라. 오늘이면 족하다. 오늘 즐거워해라. 오늘 감사해라. 하나님이 가장 까르페디엄의 삶을 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다윗 보세요. 너 왕 되게 해줄게.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왕 되게 해준다고 해놓고 갖은 고생 다 시키고 왕은 늦게 돼요. 그런데 그건 우리 관점이고, 하나님은 다윗이 왕이 되어서 괜찮기를 원한 게 아니라 다윗이 왕이 되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 어려움도 있고 힘듦도 있겠지만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할 줄 아는, 괜찮아할 줄 아는 것을 갖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총리, 요셉 너 총리가 될 걸 이미 예정해 놓으셨어요. 그러나 요셉이 총리가 돼서 괜찮은 게 아닙니다. 요셉은 총리가 되어가는 과정에 때로는 노예로도 때로는 죄수로도 살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즐거워할 줄 알고, 오늘 내게 주신 사람들 같은 죄수끼리 즐거워하기도 하고 같은 노예인 사람 그 집에서 즐거워하면서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목표 지향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느려도 괜찮다는 거예요.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신대원에서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1년에 한 번 꼭 마라톤을 해요. 그러면 전도사님들이 유형이 딱 이걸로 나누어져요. 한 부류는 목표 지향적, 한 부류는 관계 중심적. 저는 어떤 스타일일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목표를 언제나 지향하며 목표를 세웁니다. 그 마라톤을 위해 헬스장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내가 1등해서 50만 원을 타야지. 그리고 제가 출발하는데 우리가 한 학년에 한 600명, 700명 돼요. 그러면 3학년까지 하면 막 1800명이에요. 그런데 다 나오는 건 아니고 그때 한 5, 600명이 나왔어요. 10km 마라톤인데 딱 출발하면서 이걸로 쏴요. 출발하고 딱 쏘니까 이제 막 시작하자마자 제가 막 10km 마라톤을 100m 뛰는 것처럼 뛰었어요. 처음 출발하자마자. 으아! 하면서 뛰니까 뒷사람들이 이거 마라톤인데 하면서 제 머릿속에는 내가 1등 할 거야. 막 뛰다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습니다. 예전에 어떤 TV 프로그램 보니까 그 사람하고 저랑 좀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산을 올라가는데 산을 그렇게 계산하더라고요. 참 저런 사람도 있구나. 나보다 더하다. 산이 올라가는 게 만약 산이 500m인데
자기가 이렇게 계산을 해요. 내가 100m를 12초에 뛰니까 곱하기 5 하면 60초면 산 올라가겠는데 하면서 그 사람이 뛰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도중에 지쳐서 헉헉거린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도 1등을 향해 막 뛰다가 막 한참 달리다가 지쳐서 못 뛰겠는 거예요. 오버페이스라고 하죠. 못 뛰겠는 거예요. 그래서 막 힘들어가지고 옆에서 헉헉거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또 뛰다가 뒤에 사람들 다 있는데 뛰다가 어떻게 또 그냥 막 갑자기 멈출 수 있습니까? 갑자기 그래서 이거 어떡하냐 이거 하다가 신발끈이 풀린 것처럼 주저앉아서 한참을 쉬었어요. 그런데 그때 느낀 게 뭐냐면 쉬니까 이제 사람들이 막 다 지나갈 거 아니에요, 제 앞으로. 그러니까 제가 그때 느낀 게 마라톤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목표 이제 못 이루잖아요. 이미 저 사람들 다 갔으니까 1등 날라갔잖아요.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야, 재미 하나도 없다. 힘들기만 하다. 아유, 그러고 가만히 앉아 있는데 저쪽에서 한참 뒤에 우리 반 전도사님들이 전혀 목표 지향적이지 않은 전도사님들 한 3명이서 막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뛰는 것도 아니고 걷는 것도 아닌 그 속도, 정말 애매한 속도로 평안하게 막 웃으면서 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를 딱 보더니 왜 여기 이러고 있어? 김 전도사 같이 가자 그래요. 그래서 그래요, 완주는 해야지, 한번 시작했으니까 같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 전사님 중에 한 분이 그래요. 야, 하늘 멋있다 막 뛰면서 그래요. 야, 하늘 멋있다. 그런데 그때 하늘을 처음 봅니다. 제가 그전에는 뭐만 봐요? 내 앞에 있는 사람, 지나가는 사람 등만 보고 빨리 쫓아가야지 그러는데 그때서야 비로소 하늘이 보이는 거예요. 야, 가을 날씨에 마라톤을 하라고 한 이유가 여기 있나 보다. 그러면서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어떤 한 전사님이 갑자기 핸드폰을 꺼내더니 야, 저 꽃 봐봐, 우리 사진 찍고 가자. 마라톤인데 그러다가 알겠어요 하고 같이 사진을 찍었어요. 막 그랬더니 사역 얘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재미난 게 무엇인지 압니까? 어느새 10km 다 돌았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여기서 느낀 게 뭐예요? 여기서 깨달은 게 느리게 가도 괜찮네. 좀 느려도 꼭 큰 문제 있는 거 아니네. 1등 아니어도 괜찮구나. 그리고 그분들하고는 어떻게 해요? 추억이 생기고 그분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서로 알아가고 그 마라톤 끝나고 또 뭐합니까? 1등은 안 했지만 나에게는 관계가 생겼고 우리 그분들이 또 그래요. 참 관계 중심적이에요. 야, 우리 씻고 나와서 밥 먹으러 가자. 그래서 그분들하고 또 밥 먹으면서 또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고 제가 만약에 1등을 했다라면 이런 분들을 제가 알 수 있었겠습니까? 제가 1등만 했다라면 가을 하늘을 볼 수 있었겠습니까? 1등 했다라면 꽃을 바라볼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100m 달리기가 아니고 마라톤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이 1등만을 위하여 달려가고 상대의 등만 보고 달려가라고 여러분을 창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주신 사람들하고 즐거워할 줄 알고 오늘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할 줄 알고 오늘 하늘을 한번 바라보기도 하고 오늘 한번 사람들을 더 격려하기도 하고 그런 삶을 살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이 생명, 이 시간을 허락해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혼자 달려가면 외로워요. 혼자 달려가면 혼자 지쳐요. 그런데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좀 느려도 그게 오히려 괜찮다는 것을 꼭 아시길 바랍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성도들 바라볼 때 어떤 눈으로 바라보냐, 다 똑같은 기준으로 바라보지 않아요. 작년에 예배 10번 드렸는데 올해 예배 20번 드렸어요. 어떤 성도가 훌륭한 거예요. 훌륭한 거. 작년에 20번 드렸는데 올해 30번 드렸어. 믿음이 늦게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그 페이스에 맞게 하나님이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훌륭한 거예요. 훌륭한 거. 그러니까 괜찮은 거예요. 남들 나도 저 권사님처럼 신앙이 빨리 자랐으면 좋겠다. 내 남편 신앙이 빨리 자랐으면 좋겠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속도에 그냥 맞춰서 오늘 같이 하면 그게 즐거운 거고 또 기도해주고 격려해주면 그걸로 괜찮은 거예요. 많은 부모들이 잘못하는 게 무엇입니까? 자녀들에게 내 페이스, 내 목표, 자녀에게 내 목표를 심어주고 너 왜 그렇게 못 따라가냐? 이게 부모와 자녀의 마찰의 근거예요. 마찰의 갈등의 요소예요. 부모는 부모의 시간대로 사는 것이고 자녀는 자녀의 시간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내 페이스대로 너 왜 빨리 취업 안 되냐? 너 빨리 왜 뭐 안 하냐? 너 빨리 왜 뭐
뭘 이루지를 못하냐? 이거는 부모 잘못이에요. 부모 잘못. 그 스카이캐슬 선생님 뭐 그건가요? 뭐죠 그게? 뭐라고 뭐 유명한 대사 하나 있던데. 뭐라고요? 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는데 그게 도대체 뭔가 해서 한 5회까지 제가 그걸 봤어요. 스카이캐슬. 그 내용이 딱 오늘 내용이던데. 느려도 괜찮고 각자의 페이스대로 살면 되는데 왜 목표를 서울대, 의대만 가야 성공한 걸로 규정을 짓냐 그거예요. 왜 부모가 그걸 규정 짓습니까? 그러니까 참 내용이 충격적이에요. 그 아들이 보신 분들도 알겠지만 안 보신 분들, 아들이 어떻게 하냐면 서울대 의대 엄마 위해서 내가 가줄게 그러면서 하는 게 뭐냐면 의대를 들어가 놓고 합격을 해놓고 의대를 안 나가는 거예요. 자퇴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그게 엄마에게 하는 가장 최고의 복수가 될 거야. 끔찍하더라고요. 끔찍해. 내가 부모가 자녀의 목표 정해주지 마세요. 자녀가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 믿으면서 페이스대로 달려가면 되는 거예요. 취직 좀 느리면 어떻습니까? 취직이 느릴수록 세상을 알게 되고 나를 보게 되고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혼 좀 늦으면 어때요? 안 돼요? 제 친구 이번 주에 결혼식이에요. 막 입이 여기에 걸려 있어요. 막 청첩장 주러 왔는데 이게 여기에 있어요. 걔가 원래 되게 까칠했어요. 애가. 근데 막 하면서 이러고 다니고 하하 하면서 야, 입 좀 닫아라, 입 좀 닫아라. 때 되면 알아서 가요. 이번 주에 또 이 설교 준비하는데 또 어떤 친구가 꼭 전화가 와요. 그 친구 직장을 계속 못 잡아서 막 좀 그랬어요. 그런데 결국은 전화 와서 야, 나 공무원 됐다 그래. 제가 알거든요. 공부 못하는 거. 그래서 야, 네가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야, 보니까 또 다 살 길이 있어. 야, 이 다 방법이 있더라. 그래서 야, 잘했다. 진짜 잘했다. 그러면서 막 얘기를 느려도 다 가더라고요. 결국은 제가 지난번에 말했잖아요. 느려도 다 나중에 보면 비슷하게 맞춰진다고. 그러니까 제발 내가 느리다라고 스스로 생각하지 말고 초조해하지도 말고 서두르지도 말고 오늘을 즐기면서 오늘 감사하면서 살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도 교회를 향한 목표는 딱 하나예요. 오늘 만난 우리 성도들하고 오늘 하루 예배 잘 드리고 오늘 우리 성도들하고 즐겁게 기쁘게 하면 부흥이 다른 데 있습니까? 그러다 보면 우리가 안에서 행복해야 누군가가 와서 나도 이 행복한 공동체에 들어가고 싶다 하는 거지. 우리가 여기 안에서 즐겁지 않고 우리가 여기 안에서 교제가 없고 우리가 여기 안에서 행복하지 않은데 누가 우리 공동체에 오고 싶겠습니까? 그러니까 결론은 딱 하나예요. 교회도 목표 부흥을 향해 달려갑시다.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즐거워하고 오늘 우리 예배가 참 감사하고 감동이 있고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목표 지향적인 분들 많이 찔리실 줄 아는데 그분들 목표를 좀 내려놓고 목표에 연연하지 말고. 제가 그 생각도 들어요. 아니, 왜 삶의 목표가 내 집장만이 왜 목표가 돼야 돼요? 어제 길거리에서 주무신 분 없잖아요. 월세든 전세든 내가 보면 사는 사람이 자기 집이야. 사는 사람이 내 집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별장, 어떤 돈 많은 부자가 별장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 별장 진짜 주인은 누구 같아요? 별장을 맡아서 관리하는 관리인이 풍경 다 보고 관리인이 그 별장 다 누려요. 사는 사람이 자기 집인 거예요. 자동차 막 좋은 거 타고 싶은 목표 남자분들 여기 많을 줄 알아요. 그렇죠? 막 좋은 차 타고 싶죠? 저도 타고 싶어요. 저도 목표를 정했어요. 그래서 대신 아주 느리게 때를 보고 있냐. 저는 사실은 이제 뭐 이렇게 말해서 참 죄송하지만 남자니까 막 기계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저는 그 포르쉐가 그렇게 귀엽더라고. 뭐 개구리 같이 막 이렇게 눈 툭 튀어나와서. 그래서 지금도 말해요. 나는 포르쉐 탈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와이프한테. 그러면 그래요? 80살 때 타. 그러면 그래, 그때 타면 되지 뭐. 근데 잘 생각하니까 그 말이 맞아요. 그래, 나중에 언젠가 수소차로 막 전기차로 다 바뀔 때 막 포르쉐 이런 게 이제 휘발유차 사람들이 안 타. 그때 한번 타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느려도 그냥 평생에 그때 가서 한번 운전해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특별하게 막 지금 이루려고 조급한 게 여러분을 안 괜찮게 만든다는 거예요. 괜찮은 삶,
괜찮은 삶은 느려도 괜찮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내가 내게 말해주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괜찮아라는 말에 큰 위로가 있고 힘이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계속 말해요. 야, 실수해도 괜찮고 부족해도 괜찮고 느려도 괜찮다. 그것을 아시고 오늘 나를 막 서두르며 내 부족함 보면서 탓하고 과거에 연연하며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괜찮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권면한다면, 저는 서두에 말했던 그 예화 있죠. 그 예화가 주인공이 그 서강대 영문학과 교수 같지만 저는 주인공을 누구로 보냐면 그 엿장수가 주인공 같아요. 누군가에게 괜찮아라고 말해줄 수 있는 그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성장할 수 있었던 것처럼,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래 나 괜찮아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게 괜찮아, 당신 괜찮습니다 말해줄 수 있는 이 엿장수의 그 좋은 역할을 저와 여러분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꼭 하고 싶었던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옆 사람 보면서 당신 괜찮아요. 어떤 의미로 말하는지는 저는 몰라요. 그러나 옆 사람에게, 아내에게 괜찮아 한마디 해주시고, 남편은 아내에게 괜찮아 한마디씩 한번 괜찮다 하고, 우리 청년들도 있는데 우리 옆에 집사님들 괜찮다고 한번 얘기. 이종만 집사님 뒤에 청년들이 있으니까 청년들도 서로 좀 괜찮다, 얼마나 괜찮아 이야기를 안 해봤는지 입이 안 떨어지죠. 우리가 괜찮지 않아요? 아내로서 충분히 괜찮지 않습니까? 남편 괜찮고 우리 같은 성도로 우리 청년들 삶 충분히 괜찮지 않습니까? 서로 괜찮아가 우리 입속에 항상 머물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이 찬양 함께 부르고 우리 기도하길 원하는데, 이 찬양은 여기 나온 가사가 너무 좋아요.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 누군가의 길을 비춰주는 사람, 그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괜찮은 사람 되길 바랍니다. 이 찬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맘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맘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아멘. 여러분, 우리 삶 괜찮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괜찮지 않다고 여기는 것 뿐이지, 하나님은 여러분의 과거도 괜찮다고, 여러분의 실수도 괜찮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스스로 괜찮다고 얘기해 주시고, 과거에 연연하지 마시고, 목표를 내가 부족하다고 자꾸 탓하지 마시고, 부족함이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축복의 동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목표가 빨리 이루어지지 않아도 느려도 괜찮습니다. 목표 지향적이 아닌 관계 중심적으로 또 오늘을 즐기면서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말씀 듣고 깨달은 부분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